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마술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기적들을 행하니까 보고 놀란 거라고.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에도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셨으며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서 자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에 기조한 성령들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으며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마귀가 공격을 하여서 그중 몇 개는 쓰러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명감으로 가득 차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에 신실함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을 주님 잘 보살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춘종에 치하하시며 복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했을 때 사마리아에는 오랜 동안 마술을 해서 사람을 매혹시킨 시몬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당시 시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마술죽 눈속임을 하는 줄로 오해했던 것이. 이 나라에도 많은 분수들이 한때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 비슷한 것을 행하다가 그런 짓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오해한 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김기동이나 조영기에게 몰려가자 심지어는 보수주의 교회라고 하는 차영조라든지 오카노미, 홍정길 목사들이 김기동이가 신림동에 차려놓은 베레아 아카데미에 다니기도 했었어요.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이는 오히려 그들 목사들을 발판 삼아서 자기 사역을 홍보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출연으로 인해서 김기동의 가짜 은사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옹기 그릇들은 놋그릇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긴 이야기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교동에서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빌려놓은 자리에 우리가 월세로 들어갔을 때 참 그 마귀도요 교묘해요. 정말로. 왜 우리가 거기 있는지 알았을까요? 김기동이 교회에 부목사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나는 김기동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한 것이. 그래서 질문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당신들이 은사주의를 가장했다면 자신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 사람은 대전 침신을 나왔어요. 30분도 안 돼서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날로 사표내고요. 부목사가 사표내고 그 다음 날로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 그게 문서 담당했던 또 한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사표내고요. 대전 사람이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우리한테 286 컴퓨터를 하나 주었어요. 우리 말씀 보지 않게 처음으로 가진 것이 286 컴퓨터가 그 사람이 준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요.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결과적으로 김기동이 나한테 자기가 쓴 책이라고 32권을 보냈다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설교를 가지고 표지만 바뀌어가지고 책으로 내서 자기 교인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누구? 그 교회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라고. 이 쓰레기를 어디다가 갖다가 바치냐고. 다 가져가라. 이건 내가 불태워야 되는데 불태울 데도 없고 당신들이 갖다가 처리하라. 이야기가 길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 2사람이 그 김기동한테 속아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은 대구 거기 그 배려와 침례교회 목사라는 사람이고 공무상학교 교관 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나한테 찾아와서 이제부터는 자기는 김기동이 종이 아니고 이성호 목사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또 한 사람은 거기 경제학부 교수예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때 학교에 책이 몇 권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100만 원치 사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오니까 그때 비서했던 우리 자매가 어제 책 사간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이거 들어와서 커피나 한잔 하라고 그러시라고. 들어왔어요.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앉자마자 우리를 뭐라더라? 우리를 까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당신을 왜 까냐고. 내가 그때 선교신문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김기동이 그 글들이 있었던가 봐요. 당신들 성경대로 하면 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제대로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락만 책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이야기 하면 길어요. 나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소위 교회라는 곳들을 가져와서 이것저것 뒤섞여 가지고 꿀인 양 먹었을 때 그들 회중들이 병들지 않았겠어요? 그들 중 두 목사는 일찍이 죽은 거예요. 그 김기동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오카노미하고 하용조 있죠. 사랑의 교회 목사하고 온누리 교회 목사 죽은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 하용조 사람도 나한테 한번 혼나는 거예요. 그죠? 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에서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보자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아주 나는 그때 차도 안 가지고 갔는데 88년 그경에 택시 타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90도를 절하면서 사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카나미 이 사람은요 교회에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교회 쥐는데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자리도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상석을. 우리 교회는 돈 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앉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내가 읽었어요 책에서.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미국의 은사주의자들 사이에는 유행했던 이런 마귀 짓들이요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진 것이요 토페카 캔사스에 시작한 마귀 들불이 번진 것이라고. 피터 락만이 토페카 캔사스라는 얘기죠. 거기서 태어난 거라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암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되게 죽고 미치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했죠. 마귀는 은사주의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했던 것이. 미국의 베니 힌이라든지 케네스 코플레인이라든지 케네스 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메시꺼울 정도였죠.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방언, 거짓 이적, 귀신 쫓는 일, 머리에 손대면 뒤로 넘어지게 하는 일들 등등이죠.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죠. 마귀 숭배이고 그 전 단계로 악령과 접촉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악령도 성령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을 다 행하게 되면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과 3대가 행해왔던 일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일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한 무신론과 달라요. 이것은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에서 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에요. 여기 노숙인들을 새우잡이 배에 태워가지고 일 시켜먹고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런 거 있죠? 돼지 길르기 하고 뭐 길르기 하고 돈 하나도 안 주고 부려먹은 사람들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마귀 들린 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라고 하죠. 인간의 혼에서 신에 대한 관념을, 영적인 관념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국 목사들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인간의 혼에서 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해서 정신적인 노예로 삼아 한거 불평, 욕망을 제거했어요. 노예로 부리는 것이. 이것이 김과 3대가 해온 일이에요. 그 마귀 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굴종에서 자유를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마귀에게 어떤 부분을 지배당한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이제 주는 영이시니 있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 안에 화평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걸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나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자유로우냐고. 아니면 근심 걱정이 있냐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염원 그 외에 다른 염원이 있냐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못 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뭘 받아먹었다면 그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나 우리 지역교회 목자들한테 요즘에 밥 먹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나에게 돈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받아먹고 자기가 뭘 조금 잘못하더라도 탓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사람이 아닌데. 자, 누가 마술사 시몬을 닮았는가 보라. 첫째로 시몬은 빌립이 했던 일을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시몬도 덩달아 침례를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마술사 시몬의 생애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자기의 옛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 필요할 때 거짓말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적당히 술 마시고, 입 닫고, 아니라고 그러지.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일 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근데 회개를 제대로 했냐 이게요. 세상 지향적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 가지고 이걸 다 지낸다는 것을 무시해 버렸냐 이게. 아니면 고개만 돌리고 다시 나중에 돌아왔냐 이게. 침례 의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술사 시몬은 요한복음 2장 38절을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한 것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한 거라고 하죠. 이방인에게 한 거 아니겠죠. 이것은 마치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돈 벌고 세상에 유명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얍삭하게 목회에 발을 들어놓은 얼간이들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일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마귀와 악행들을 들었어도 감지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범죄들은 세상 곳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북한 김가 3대가 지난 70년을 행한 온갖 악행으로 그들 인민 2,400만 명을 노예로 부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악행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한 것이에요.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요. 증인이 3만 명인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가 스스로 목사된 자들에게 가짜 성경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했다면 마귀가 90%는 성공한 것이에요. 탈북자들이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3만 8천 개나 된다고 그러죠. 그들의 생일과 국경일에는 인민들이 꽃을 생화를 갖다가 바쳐왔는데
꽃이 비싸니까요.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꽃이 비싸니까 꽃을 살 수가 없죠. 또 꽃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종이로 만든 꽃을 쓴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불경이거든요. 그러나 국민이 의무는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평양 시민들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동원되어가지고 그들을 북한 국기를 들고서 환영 행사에 나간다고 했죠. 그들은 대개 여성들인데 한복이 다 똑같아요. 색깔도 동일한 것이죠. 마치 환영 행사에서 하는 제복 같은 것이. 자유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난리 법석이겠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나 이 종북 좌파들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병역 기피자들이라든지, 전과자라든지. 마술은 하나님 능력을 흉내내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를 흉내낸 얀네와 얀브레 같은 짓이에요. 그런 마술사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술은 속임수이며 악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요.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하는 행위들은 모두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한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죠?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곧 도망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황폐하게 된 원인은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변칙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흉내내려고 하고 거짓대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이미 그들의 실체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기에 등장한 시몬이 바로 그런 종류의 하나였다. 시몬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대로 오해했어요. 크리스천 신앙을 갖다가 오해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교회수를 자랑하고 교인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싸구려 개나 고동이나 데려다가 자신을 교인이라고 여겨 우쭐대시는 것인가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시몬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엉터리 교인이 될 뻔한 것이. 누가 말씀에서 시몬을 닮았는가 보라 했지. 두 번째,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서.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를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시몬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한 이적들을 보고서 믿겠노라고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했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누군가 무엇을 행한 것을 보고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 헛짓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헛수고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죠. 가짜 항공권으로는 여행할 수 없듯이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묻지도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 것을 알아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예. 거기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도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했죠. 정확하죠?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성경에 관해서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속는다 이거지. 그 사람 여기서 몇 개 변경시켜가지고 이야기하면 고개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인종, 성별, 학별, 종교, 재산, 지휘 능력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 이거지. 오직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보고 알았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하죠. 집사, 장로, 목사, 감독을 했다고 해서 우대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것은 다만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것뿐이죠. 북한은 지난 70년간 서교 집단이 김일성교를 확산시켜 왔다고 하죠. 황장엽이가 만든 주체 사상, 그들의 종교예요. 그 주체 사상을 담은 책이 그들의 성경이죠. 성서이죠. 경전이라고 하죠. 이는 그들이 다른 세계나 다른 방향으로 정신을 돌릴 수 없도록 두뇌를 고정시켜 놓았던 장치였다고 하죠. 다른 걸 못 보게 한 거였죠. 다른 것을 못 듣게 한 거였죠. 마치 북한 라디오 주파수를 북한 내의 방송에 고정을 시켜 놓은 것 같다 했죠. 이 점을 안 미국은 최근에 북한을 사상적으로 변개시켜야 할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라디오를 들어보내기로 했다고 엊그제 신문에 보았다고 하죠. 김정일이가 죽자 억울한 듯 울다가 실신한 김일성교 교도들을 못 봤어요? 모두가 김일성교에 빠진 사교 집단의 광기였다고 하죠. 조문 대일에서는 사람 수가 평양 시민의 2배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나가야 했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들은 조민기들을 모으는 일까지도 거짓되에 행한 것이. 자유와 자기 권리를 송두리째 상실한 인간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달랑 몸 하나예요. 북한 국민은 굴종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억압이 내재화되어서 개인의 감정까지도 집단적으로 동조한 현상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였다 했어요. 북한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자기 인민을 학대한 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했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세뇌시키고 미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자유와 자기 권리를 송두리째 상실한 인간들에게 몸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들은 감정까지도 집단적으로 동조한 현상인 것을 우리로 알게 했다고 했죠. 김정일이는 1994년부터 97년 기간에 자기 민족, 자기 백성 300만 명을 아사시켰다고 했죠.
정상인 같았으면요 국민을 벌 면목이 없었겠지만요 그도 자살을 해야지. 그런 정과 다름없이 값비싼 캐비아에다가 꼬작 마시면서 기쁨 좋아 흥청거렸다 했죠. 그 대신 쌀이 없는 그것을요 농업비서 서관이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미지의 간첩으로 몰아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 총살하는 것이. 그의 아들 김정은이가 숙청한 사람은 17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3년 동안 했죠. 그것도 고사포로 쏜 거 있죠. 악령이 침투하게 해서 지배하게 되면 광기에 넘친 인간들이 되는 것이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6.25 때 그 광경을 많이 목도한 거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죠. 많이 목도해요. 5학년 때군요. 많이 목도했다 했죠. 일개의 면에서 몇백 명이 죽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들이 정상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데 있죠.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8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출처는 어디인 것인가 했죠. 인간들이 세운 사이비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김기동의 교회도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박옥수 교회도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누가 마술사 시몬을 닮았는가 보라 하시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오해했다 했죠. 20절에서 24절 보면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했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증한 일이죠.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를 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의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그의 무지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같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돈이나 긴 금식이나 다른 방도로는 전가실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인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은사이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체 하는 부모들도 있죠. 자기 아들을 인류 대학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합격시켜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오게 하거나 안 그러면 변호사가 되게 하거나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그들은 자기나 자식들이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경력을 쌓게 해놓은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몇 등급이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척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두 곳에서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세상의 훈장들이나 감사패에 버금가는 것인가? 세상의 성취나 올림픽 메달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이 없는 것인가? 내가 펜사콜라에 갔을 때, 로크만 살아있을 때 갔을 때 한 한국 여자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했죠.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뉴욕에서 왔다고 그랬죠. 자기 남편이 여기 공부하겠다 그래서 왔다고. 자기 남편은 변호사라고 그랬죠.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 또 한국 여성이 그렇게 딱
지혜 있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우리 말씀 오지 않게 배지를 갖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달아줬어요. 그 아내하고는 내가 편지를 한 번 교환했는데 나도 자사에 써서 그 형제한테 알려달라고 그대로 소식이 없어요. 또 내가 이 락만 기념 메모리얼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선교사가 지망생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우리 진아 형제를 통해서 알렸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 거기서 2사람 봤는데 한 자매는 죽었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저기 송탄에 살았는데 도나방이 이 자매가 죽으면서 이렇게 영상으로요 자기 가족에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가서 거기서 틀어줬는데 그걸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은 난 모르겠어요. 세상의 성취나 올림픽 메달을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썩지 않은 음식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며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가다가 소할 땅을 보고서 야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나는 너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니까 소할 땅을 택한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소돔이었어요. 나중에 소돔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만족스럽게 살라고 했다면 하면서 세상도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 세계에도 한 발 들여놓고 했다면 그 사람은 롯의 소돔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김정일이가 급사하고 30도 안 되는 아들에게 정권을 내줬더니 그 애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에요? 수틀리면 아무나 죽이는 것이에요. 회의하다가 잠깐 졸았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자세가 안 좋다고 해서 죽여버렸다 했죠. 핵무기를 누구를 위해 쓰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가 미 제국주의자들이나 남한에 있는 미군을 죽이려고 핵무기를 썼다면요 자기는 무사할 것 같아요.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반쪽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핵무기를 가진 그런 세계가 벌벌 떨기를 원하고 그 앞에서 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미친 사람이 무엇을 겁내겠어요? (1945년 8월 1일)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신형 폭탄이 원자탄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몰랐어요. 알 턱이 없죠. 그 폭탄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나가사키까지 순식간에 퍼진 것이. 미국의 B-29는요 나가사키의 고쿠라에 투하하려고 그곳에 비행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공습공배에 놀란 고쿠라 주민들이요 콜타르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피워올림으로써 B-29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가사키에 간 것이. 거기에 원자탄을 투하해버린 것이. 폭탄은 반경 15m 30만 도의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 반경 15도 15km를 했죠. 끓어오른 땅의 열기는요 3,000도에서 4,000도에 있다 했죠. 폭탄이 떨어진 중심부에서 4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옷과 몸이 녹아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던 것이죠. 나가사키에서 숨진 7만 명 중 2만여 명은요 징용자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징용자들 일부는요 부상자 구조와 시신 처리에 나섰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기적을 보고서 자기도 그 능력으로 유명한
불영자로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시몬과 시몬처럼 되어 사람들을 끌어모아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을 만들겠다는 거짓 목사들과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되어서 자기를 노리는 정적들이라고 의심을 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김정일이나 마귀가 점유한 것은 동일한 것이. 김정일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모르는 마귀의 졸개라고 했죠. 김일성이는요, 한반도에서는 핵을 쓰지 말라고 당부한 거예요. 왜 김정일이가 그 아들한테 전하지 않았겠어요? 유은 통치를 하다가 유은 통치로 이어졌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이 땅에 쓴다 같으면 자기 할아버지 유은을 망가뜨린 것이, 불효자식인 것이. 이스라엘은 북핵을 나무 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 이야기했잖아요. 시리아와 이란의 핵무기를 공급하는, 핵기술을 공급하는 북한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패인 것이에요. 시리아와 이란에. 나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북한을 치라는 거죠. 북한을 치면요, 선제 공격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손댈 것도 없어요. 어떻게 북한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다 안 되니까 시리아에 있는 원자로를 폭파시켜버린 것이에요. 공격해가지고 폭파시켜버렸다 했죠.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에 지속적으로 핵기술을 전해줬다는 점에서 북한 위협이 동아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전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이 한 말이 예루살렘의 영자신문 예루살렘 포스트에 대서특필에서 난 것이. 나는 지금도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평양에서 열차 폭발했는데, 여기 남포에서, 용천에서 폭발했는데 엄청난 폭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김정일이가 탄 열차가 폭발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시리아 핵기술자 12명이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보요원 모사드가 폭발시킨 것이.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북한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졸개들의 관계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이 사탄에게 넘겨주시어 죽이시고 그들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왜 교회들이 이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속이고 그 성도들은 소수인 것인가? 그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성도들이 아닌 교인들로 교회의 구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핵무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무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12절에 대환란 때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인가?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라.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을 손을 치리라 했죠.
성경의 진리를 배격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대책이 없고, 두 번째는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김정일의 별장은 37개를 하죠. 하지만 여러 대의 안티크 자동차들과 개들과 말들과 요트들과 보석들과 스위스은행의 돈들과 군대와 권력과 핵무기들이 그를 지켜주던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의 혼은 지옥에서 울부짖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의 장례식에 초대받은 일본인 여자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마술사였어요. 단 한 명 여자는 마술사를 초대한 것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그가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 애도 모르는 거 있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누가 겁내겠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29장 23절 있어요.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